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 364쪽 됩니다. 19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이 그러므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율법의 규례대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시는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 사활 대속의 공로로 영원하고 완전한 사죄의 은혜를 받았고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화친의 은혜를 받았고 영생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사활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대속이 내 것 되어 있습니다. 내 대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속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밤낮 생각해야 합니다. 밤낮 생각함으로 양식 삼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물질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영생하는 양식은 우리 주님이 피와 살로 양식 삼아 먹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양식으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펴주신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대속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 종이 되고 예수님 전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대속은 내 대속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대속의 효력이 실제로 없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대속을 우리가 다 받아서 예수님 대속의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대속의 효력을 입고 살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대속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주님의 종으로 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주제자고 주권자고 주인입니다.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권하는 주제자 주님이십니다. 주제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이 될 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내가 주님의 종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이 내게 주신 대속은 내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성전 아니라는 말이요. 그건 다 무너졌어요. 구약교회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방마당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성전 방마당은 교회 안의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행위는 성전 방마당의 삶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곡식에 해당되지 못하고 가라지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세상, 믿는 사람인데 옛사람으로 산 모든 삶은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것이 됩니다. 그 안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신약 교회 된 우리들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제사장 된 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지켜보호하죠. 구약교회 때는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갈라져 있지만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사람 손대지도 안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질 때에 그 증포로 예루살렘 성전의 밖에 있는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자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증거했습니다. 이는 다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휘장은 갈라짐으로 휘장이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갈라져서. 그 휘장은 죄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휘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육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직 남은 과제가 심신입니다. 우리 중생된 영들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는 중생된 영들인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심신의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되고 부활이 되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몸인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심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 3장 16절 이하에 밝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심신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은 내 대속이 돼서 대속의 효력이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 대속은 내 대속이 되고 예수님 대속으로 팔린 나는 주님의 거시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주님의 전으로 성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대속이 실제로 믿는 우리 안에 사죄의 효력은 죄 없는 자로 살게 되고 칭의의 효력은 의롭게 살게 되고 화친의 효력은 생명이신 주님하고 동행하게 되고 부활로 영생을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영생하는 성화의 기능으로 다 우리 속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됩니다. 있습니까? 이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의 공로는 법적으로 된 것이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 대속을 입은 내가 대속의 효력을 입고 사는 방편은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대속을 내 마음과 몸이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대속의 효력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인격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피 흘리고 살 찢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참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마음이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내 마음이 될 때 몸은 따라서 순종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서니 성소에 누가 계세요? 성소에 누구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오늘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주 하나님이 부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대화하고 이분과 의논하고 이분에게 맡기고 이분으로 인하여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서 영생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두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나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하나님과 나와 동거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 생활입니다. 오늘 주일날 특별히 이것을 연습합시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의 이 피를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 사활의 대속이 내 대속이 되고 나는 주님의 대속하신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전이 될 때에 주님 만나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의논하고 대화하고 맡기고 주님하고 속삭이는 교제 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졌다.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외에 없습니다. 천상천하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았죠. 심판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할 때는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래서 여기 하는 말씀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삶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요.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특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게 모든 어려운 난제를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에 맡길 수도 있고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 이거 지금 깜깜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도 있고 내 힘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도 있고요. 참 이러한 비밀이 믿는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특권이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여기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중생된 영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집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만 참 마음이 되고 참으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삶은 전지요 전능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으로 평가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한번 해봐요.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교회 때면 제사장이라 되고 대제사장이 돼야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이 돼야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들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딱 선택된 사람만 들어가요. 이런데 신약 교회 때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제사장 삼았어요? 예수님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사죄를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화친을 주시고 영생을 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이 자격을 우리가 다 부여받았습니다. 이래서 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자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여기 말씀해요? 형제들.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다 형제들, 또 동등한 형제들이요. 사랑도 똑같이 받았고 은혜도 똑같이 받았고 당신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똑같이 받은 형제들을 가리켜서 우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자기는 예수님 대속 공로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날 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부여되었고 자격이 부여됐는데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그 방편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사활로 대속을 힘입어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살찌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믿고 순종함으로 힘입어서 예수님 대속이 내 대속이 되고 나는 주님의 주님의 종 주님의 전이 되어야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우리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얼마든지 교제하며 참 밤낮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에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요. 그 길이 막혀있는 것은 휘장으로 막혀있는데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한 불의 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불목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믿지도 않은 불신죄, 이 하나의 죄의 네 가지 면을 말합니다. 하나의 죄의 네 가지 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불법이라,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한 걸 불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되고 멀어진 것을 불목이라,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게 된 것이 불신이라. 이 한 가지 죄의 네 가지 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면을 예수님이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대속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요, 새 길이요, 영생하는 생명길이요, 살고 영생하는 상길입니다. 이 길을 누가 열어놨어요? 예,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7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주었다, 그래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린 문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문을 열어서 이 휘장 가운데로 열려있는 거룩하고 새로운 영생하는 생명길이 열려있다. 아멘.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더듬을 것이 없도록 명백하게 말씀해. 우리 영생하는 생명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하는 생명길, 영생하는 생명길. 이 휘장이 가루어져 있는 죄인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누가 해결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예? 저희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성경을, 율법을 어긴 죄를 다 대신 형벌을 받아서 이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육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불목죄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합, 연결이 끊어졌듯이 생명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해준 것이 화친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화목의 제물이 돼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담력을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이 담력을 얻게 되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여는 데는 아무도 이 길을 열지 못합니다. 신인 양성 1위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길을 여는데 이 길을 가는 데는 뭐가 없는 자 알아야 갈 수 있어요? 사죄 받았고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죄 받은 것을 알고 지은 죄가 생각나면 주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 없는 자 되죠. 그리고 죄 없는 자로서 주님 만나면 만나집니다. 또 의로운 길이요. 주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의인의 걸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죄가 없이 들어가는 길이요. 의를 행함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화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의지하고 비비기도 하고 손잡고 동행도 하고 그래 하니까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면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영생하는 생명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과 몸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예수님 대속이 내 대속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 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찾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이렇게 인간의 죄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법죄, 불의죄, 불목죄, 불신죄를 삭제해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신부가 돼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이 삶을 천국 가서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합니까? 네, 이 세상 어디서? 현실에서. 네, 현실마다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영세하는 생명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으로 이 길이 믿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놓았다 닫아놨다. 주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고 주님이 닫아놓으면 열자가 없고 주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홀로 주님이 주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들은 뭐만 하면 되냐.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예수님 대속이 내 대속되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주님이 내게 주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 해주지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머리로 역사해 줄 수 있잖아요. 여기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데는 육체대로 살면 여전히 믿음 없이 죄 아래에 살아서 성전 방마당 생활 가라지 행위나 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리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이제 예수님이 사활로 대속하신 공로가 내 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요. 돈이 우선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될 수도 있고 지위도 우선될 수 없고요. 권세도 우선될 수 없어요. 어떻게 크고 능력 있는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앞에 언제가 될 수, 그보다 더 크신 분이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요. 이 모든 걸 주권하신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을 지킵니다. 하루 중에 첫 시간 새벽 제단을 지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장소에 가면 기도하고 주님 찾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 하십시오. 그것이 영세하는 생명길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먼저 이게 연습돼도 자꾸 주님 찾아요. 우리 소망과 믿음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령은
주님 잊어버리도록, 주님 떠나 살도록 세상 온갖 것을 만들어가지고 21세기 문화세계 속에서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 말고 없고,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 떠나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두려운 것이 와도 그 두려운 것을 만드신 창조주 주님 찾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 모든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주 예수님 찾으십시오. 어떤 어려움에 가난에 처했달지라도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 찾으십시오. 우리의 해결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 주님 찾고 주님 찾아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면 무엇이 살아납니까? 양심.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선한 양심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참마음. 22절에 가면 참마음.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 신앙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살지 못한 죄, 조그마한 좁쌀만한 죄라도 생각이 나면 주여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말씀에 삐뚤어진, 진리에서 삐뚤어진 온갖 거짓, 그것을 회개를 해서 죄 없이 양심에 자유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 그래야면 세 번째로는 성령이 와서 세례를 줍니다. 따라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인도해 줄 때에 내게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순종한 그것이 어디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 찾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의논합니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하고 대화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삶은 다 뭐가 됩니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과 몸인데, 이 마음이 소망과 믿음을 죽게 두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아는 대로는 그리 끼는 죄가 없도록 회개를 해서 신앙 양심으로 자유하는 양심을 가지면 이제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가르쳐서 주시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내가 마음이 인정하며 몸이 따라서 순종합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회개와 믿음,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 자, 이 길을 가는 데는 주님이 열어놓은 새 길이요, 영생하는 생명길인데, 이 길은 하나뿐입니다. 이 길은 한 길뿐이에요. 두 길이 없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다 마귀의 미혹받아 가는 길이요, 죽고 망하는 길이요, 사망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한 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는 요 길을 내가 믿고
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하고 의논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하고 동행하니까 이제 내 마음이 성화되고 내 몸이 성화가 돼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대속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은 다 영생이라. 동행할 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이 어떻게 보증해 준다고요? 어떻게 보증해 줘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보증해 준다는 말, 시인한다는 말, 주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들을 깨닫고 나면 참 춤을 추고 찬송할 우리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